존경하는 연세 의료원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간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는 이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의료원장님, 원목실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알베르트 슈바이처에 관련된 그런 성서 본문과 그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수업을 들었던 한 의예과 학생 이야기를 소개했었는데요. 학기를 마치면서 그 학생은 저에게 자신의 꿈은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슈바이처 박사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의료원 원장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전 세계인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시죠. 의료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그래서 뉴스의 헤드라인에 보면 아시아의 슈바이처, 한국의 슈바이처, 노숙자의 슈바이처 등등 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가치를 지닌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올리버 에비슨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아도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에비슨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세 공동체 안에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에비슨이 누구인지를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광해원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시키고 또 의학 교육의 기초를 놓으셨던 그런 분이셨죠.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1916년에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2대 연희 전문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의 기틀을 놓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족적이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열거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점에서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그러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비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에비슨이 우리나라에 도착했던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는 심한 계급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분제도 안에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갔던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했던 그런 백정, 박성춘을 도와주었고 그분을 회복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직접 왕진을 가서 그 집에 가서 박성춘을 돌봐주고 그 병을 고쳐주었던 바가 있죠. 그리고 난 뒤에 박성춘은 감동을 받아서 그의 아들 박서양을 에비슨에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교육시키시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서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받고 난 뒤에 의료인으로서 활동했을 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만주에서도 다양한 그런 노력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의 감독관으로 일을 했던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과 또 아버지가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 아버지가 에비슨에게 항상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물려주셨는데 이러한 포용적인 태도 또 몸에 배었던 겸손함 등이 에비슨에게 전해지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전해져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선인에게 특별히 연세인의 DNA에 차츰 스며들게 됐고 이것이 연세의 정신 안에
녹아들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종교 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비스는 자신 있게 종교 교육을 정규 교과 과목 안에서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몸과 또 말로써 행동으로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또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던 그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비스는 자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가 남긴 많은 글과 책들에서 상당히 오리엔탈리즘의 요소가 많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럽인으로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남기기도 했지만, 그러한 문제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또 본인도 그러한 스스로 그 한계를 모두 극복하지는 못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부려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기초 교육만 시켰지 고등교육, 특별히 의료 교육에는 별다른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의학 교육을 전수하지 않았던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비스는 어땠습니까? 바로 에비스는 처음부터 의학 교과서를 한글로 번역을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어서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전수받아서 다른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의료 선교사들의 숫자를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40여 년 동안 봉직하고 한국을 떠나게 되었을 때 세브란스 의학교의 교수였던 그의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오궁선에게 그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의학 교육과 또 병원을 운영하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비스는 계급차별,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도록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평등을 실천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에비슨이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맡아서 학교를 발전시키던 그런 당시에 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남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여성 교육은 보편화되지 않았었고요. 또 성평등의 가치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에비슨은 학교 교육에서 고등교육에서 남학생들만 가르치게 되면 부인들은 결혼했을 경우에 부인들은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너무 커진다.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 학교를 바라다 보았을 때 거기에 이제 모범촌을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또 좋은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또 여성들도 부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1924년과 26년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에는 바로 이런 여성 교육을 하기 위한 그 기틀을 에비슨이 마련한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실린 바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과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바로 옆에 여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에비슨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을 불어넣고 또 여기에서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예지력, 이러한 계획들은 모두 다 연세 정신 안에 녹여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평등의 정신과 로드맵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문 의료 여성들을 키워내기 위한 간호대학에서 그 결실을 맺었던 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전문에서 가장 최초의 남녀 공학의 그런 시도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브란스는 의료 선교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은 바로 의료 선교의 달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상성 안에서 이런 의료 선교의 가치를 펼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에비슨이 놓았던 그 기틀에서 우리가 연세다운 선한 일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이미 잘 보여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활병원 모퉁이에 가시면 김명선 선생님의 글씨체로 그리고 에비슨 선생님께서 평소에 즐겨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본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에 고등교육기관을 세운다 라고 하고 또 연합병원을 세우려고 했던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난관에 봉착했겠습니까? 그때마다 바로 이 구절을 에비슨 선생님께서 많이 외우고 또 그것을 반복하셨던 듯합니다. 아직 세브란스 병원이 남대문에 있을 때 에비슨은 오전에서는 그곳에서 진료를 하시고 또 일을 맡아보시고 오후에는 신촌에 넘어오셔서 또 학교 일을 맡아보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글을 보면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시고 10시 반에 주무셨는데 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자신의 일상을 정리해 놓은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길게 주무셨던 듯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시간을 사용해서 의료교육과 또 일반 고등교육을 이끌어냈던 그런 분을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연세 의료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했던 분들의 발자취를 이어가면서 오늘 여기에서 연세다운 선한 일을 이어가고 계신 주역이십니다. 이제 21세기에 신촌, 원주, 강남, 용인 그리고 이제 송도회까지 의료원이 확장되어 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벅차게 다가오는 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든 그런 여건에서 또 오늘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벅찬 일이 있다라고 하지만 식민지 제국 시대에 에비슨이 병원과 학교에 기틀을 놓아가던 그 어려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술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 바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인간의 그 계획 이상으로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